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 후배 하나가 그 에버랜드라고 거기에 에버랜드 아시죠? 놀이공원하고 그게 동물원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원숭이 사육장에서 원숭이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친구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공짜로 한번 이제 에버랜드를 갔습니다. 가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한번 바나나를 한 바구니 들고 원숭이 사육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나나를 나눠주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제 바나나를 주니까 와서는 바나나를 이렇게 공손히 받아가는 게 아니라 탁 채가지고 딱 냅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배한테 아니 여기서 몇 년 동안 이 사육을 했으면 원숭이도 이제 아빠처럼 알아보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그래 할 텐데 어떻게 바나나를 주니까 공손하지 않고 탁 쳐서 도망가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후배 친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선배님 그게 바로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쟤들은 바나나를 내가 매일 이렇게 줘도 고마워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저를 이렇게 잡을까 싶으니까 그냥 탁 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느끼는 게 컸습니다. 그래,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고 짐승은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사람 중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거죠. 그리고 요즘도 이 TV나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노사분규를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쌍용자동차 한국에 그 노사분규를 해서 엄청나게 오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노사분규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노사분규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회사가 나쁘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가 회사는 저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종업원으로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만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커가고 회사가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또 종업원들은 이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같이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가 너무 감사하구나. 서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 회사를 꾸려나간다면 노사분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양보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 노사분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붉은 띠를 두르고 투쟁, 정치, 사수하자. 그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꼭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이제 출정하기 전에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참 호전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원들이 노동조합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성취를 했다고 합시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시켰다고 하자고. 그렇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피 터지게 투쟁했기 때문에 그 투쟁의 결과를 얻었는데
뭐가 감사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사람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감사할 줄 아는 것인데 이게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게 참 안타깝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 감사의 생활을 하고 사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문둥병이라기보다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나병 환자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이 나병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 이 문둥병이 들리면 요즘도 그렇지만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키죠. 가족들하고 격리를 시키잖아요. 따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는 다 봤을 겁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문둥병이 드니까 아주 이제 산 속에 동굴 속에다가 전부 다 격리시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 가족들이 가끔 양식이나 먹을 거를 동굴 입구에 바꿔놓고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고 사는데 그나마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걸 갖다 주지 않게 되면 굶게 됩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참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때를 지어서 이제 동네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이제 구걸하러 다닙니다. 먹을 걸 좀 달라고. 오늘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사람들,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3, 3, 5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동네로 소리치고 다니면서 먹을 걸 구걸하러 다니는 중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듣는 소문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시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는 즉시 제사장에게 자기들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참 높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순종하고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낫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나음을 입은 그들이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며 사례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10명 다. 그러니까 다 나음을 입었는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제목대로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만 지금 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사례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9을 찾아오라고, 당장 찾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어떤 율법에 감사하지 않으면 죽인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낸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다는 법을 가진 나라는 아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그런 법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 대한 처벌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한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이미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행이라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감사 안 했다고 그 9을 불러와서 내가 혼을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다면 섭섭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감사 안 한다고 해서 삐지고 뭐 이렇게 삐치고 섭섭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럼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갔냐고 찾았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깝다.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19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9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하러 온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그 9명은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치탐받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사람 무시를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그럼 문둥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도 빠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발도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병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물론 감사하고 다행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복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을. 그 사람은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병 고치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교회 다니고 왜 믿음을 지키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홉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데, 그들도 찾아왔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꼭 지켜야 할 율법이나 지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조건이요, 감사함으로 구원까지 갖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수없이 말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듣는데 여러분 뭐로 영광 돌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이번 주일에 하나님 영광 어떻게 돌렸습니까? 네? 하나님 영광 어떻게 돌리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으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쉬운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또 잘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 오늘 본문의 진리된 말씀은 바로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홉을 주님이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과연 그 아홉은 어디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9명은 왜 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9명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안 왔는가? 너희들은 왜 안 왔나? 당신들은 왜 그때 못 왔어요? 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인터뷰 기록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감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문둥병이 다 나온 건지, 내가 이 문둥병이 보니까 손도 3살이 나고 했긴 했는데 진짜 다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내가 의사한테 가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냥 안 가고 병원으로 바로 갔다고. 이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미 나은 것 같지만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니까 며칠 지나봐야 확실히 알 것 같더라고. 예. 지금은 나은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나은지 안 나은지는 며칠 지나봐야 알 것 같아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신중론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낫기는 나았는데 이 병이 내 병은 원래부터 이 문둥병이 아니고 좀 어떤 특이한 피부병인 것 같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문둥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내 병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 나을 때가 되니까 낫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고 나았어요. 근데 나았는데도 그게 정말 기도하게 나았을까? 그게 정말 하나님 고쳐줬을까? 나을 때가 되었으니까 나았겠지. 예. 또 때가 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낫기는 나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낫겠지 하는 자연 현상으로 보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병이 나으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동안 내 재산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물론 이제 병도 낫고 하니까 다시 옛날처럼 호의호식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변명은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요, 가족들이 잘 있는지, 특히 내 와이프가 아직까지도 혼자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래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마 와이프가 엄청나게 예뻤던가 봐요. 예. 어쩌증 환자 비슷한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낫기는 낫는데 신기하고 보니까 그 예수 선생님이 뭐 사실 내가 나았는데 뭐 해준 게 뭐 있나 싶으니까 사실 가만 보니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다가 나았지. 그 예수 선생이 나한테 뭐 만져주기를 했나, 뭐 붙들고 이렇게 손잡고 한 비벼주기나 했나, 뭐 약을 줬나.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라해서 갔을 뿐인데. 여덟 번째 사람을 만나보니까요, 병이 이제 깨끗이 나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나 좋았는데, 근데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내가 가면 감사하다는 말로밖에 못할 텐데, 내가 가서 좀 이제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면, 내가 좀 예물도 듬뿍 가지고, 나중에 한번 잘 이렇게 찾아뵈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심은 좀 있는 사람 같지만 어쨌든 돌아오지는 못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도 나중에 돈 많이 벌라고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낫기는 나았는데 이 더러운 모습으로 찢은 옷에다가 냄새나는 이 모습으로 어떻게 그분한테 감사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가서 깨끗이 좀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그리고 감사 예물도 들고 그러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그분 없이 성경책에 그 다음에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겠죠. 이 아홉 사람의 인터뷰는 물론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9명의 사람들의 생각을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이렇게 꾸며봤지만 아마도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쉬운 것이니만큼 잘 안 되고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감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하지 않으면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그야말로 그 모습 그대로 찢어지고 낡아퍼진 휘어진 능마주리 같은 옷을 걸치고 씻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문둥병 환자였으니까 그 고름도 나고 그랬던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거창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기에다가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나가는 감사보다 정말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주님이 기뻐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그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꼭 건너야만이 될 일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저쪽으로 갈 수가 없고, 그런데 마침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다리 밑으로 황토물이 그냥 넘실넘실 거리며 그냥 집어삼킬 듯이 이게 급류를 만들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꼭 건너가기는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다가 밑을 안 봐야지, 그냥 앞만 보고 가야지. 그러고 조금씩 건너면서 걸어가다가 사람이 안 보려고 하니까 자꾸 눈이 견딘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어지럽고 곧 그 물살에 내가 그냥 휩쓸려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꼭 건너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내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쫙 건넜습니다. 다리를 반쯤 건넜습니다.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절반쯤 와서 탁 들어오고, 야, 이만큼 왔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아까 응급결에 너무 좀 과했다. 전 재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사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전 재산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뭐 먹고 삽니까? 제가 아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잠깐 실수했는데, 그거 정정하고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절반도 크지 않습니다.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일어나서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한 거의 다 걸어서 한 4분의 3쯤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한 발만 팍 뛰어도 십자가에 뛰어도 건너갈 거니까 마음이 급하고, 그래 안 해도 내가 이렇게 건너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절반도 하나님, 제가요 딱 4분의 이제는 3세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1 딱 잘라서 4분의 1 제가 확실히 바치겠습니다. 딱 그러고 일어서서 이제 탁 강성에 발을 헛디뎌서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이 물에 빠지는 순간에 뭐라 했겠습니까? 퀴즈.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예.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 하려고 조크를 하나 했습니다. 근데 조크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정말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감사가 이 조크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면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 9명 중에서 한 사람처럼 감사의 조건이 주어지면 바로 감사해야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속이거든. 사탄이 속입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거 그래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그게 낫게 돼 있었어. 그게 네가 이미 이렇게 다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때가 되어서 해결된 거야. 그렇게 자꾸 사단은 속이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즉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헌금을 바로 감동 오는 대로 딱 해서 국정에서 감사헌금에서 풀로 착 붙여서 딱 해서 성경에 딱 넣어야 감사가 되지. 주일날 감사해야지. 하루 지나면 돈 쓸 때 또 생깁니다. 그러면 또 절반을 쪼개갖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주일날 되면 감사헌금이 한 푼도 없어져요.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감사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책 딱 보내서 성경책 딱 붙여버리든지 그래서 주일날 하시든지 꼭 감사헌금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감사하려고 감사의 조건이 생겨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즉시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옅어지고 그 감사의 조건이 자꾸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 아닌 조건으로 자꾸 만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생각을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꼭 그런 속감이 한국 속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나와서 마음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감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을 때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고 특별히